지 10번입니다. 갖고 계세요? 다 꺼내세요. 전도지 10번. 자, 제목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죠. 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고, 그죠? 예전에는 이 말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전도하면 다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이 잘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면 참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간단하지만 엄청난 진리예요. 그리고요, 예전에 이 말이 이렇게 이 말로 전도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사음절로 되어 있는 단어들, 그렇게 시를 쓰기도 많이 했고요. 노래도 그렇게 가사도 많이 불려졌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이 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건 참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물 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교만한 척 해봐야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독서를 안 해가지고요, 우리 어른들이 쓰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뉴스나 이런 데서 무슨 말을 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게 요즘 똑똑한 척 해봐야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교만한 척 해봐야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자,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이 있었죠. 일본이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요, 미국은 사전에 일본에 경고문을 배포했습니다. 자, 경고문의 내용이 뭐냐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시오 하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도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도시에다가 계속해서 비행기에서 삐라를 뿌렸어요. 이 경고문 그대로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경고문을 엄청나게 비행기에서 뿌려댔을 때, 일본 사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 치고 이 삐라를 안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엄청 뿌렸고 여러 날 뿌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면 50km 밖으로 떠나가지 않으면 죽든지 아니면 엄청난 장애를 입든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정말 사느냐 죽느냐 결정될 수 있는 놀라운 이 내용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얕잡아 봤어요. 미국의 본토는 아니지만 하와이 진주만을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많은 배들을 부서뜨리고 쓰지 못하게 만들고 수많은 군인들을 죽였거든요. 일본에서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이
비행기를 그렇게 보낼 때는요, 일본이 그때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비행기들을 잔뜩 싣고 가서 그냥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힘이 어마어마하고 미국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미국에서 이 하와이 폭격을 받고 나서 전쟁을 일본과 진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격을 퍼부으면서 미국에서부터 비행기들이 날아와 가지고 이 일본 도쿄나 이런 데 엄청나게 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미국을 무소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라는 거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런 폭탄을 만들었지만 미국 사람들도 이런 폭탄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폭탄의 위력을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만들고 그 실험한 사람들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이요, 이 원자폭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막이 많은데요, 그런 사막에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그걸 관광 코스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관광하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죽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자폭탄을 이렇게 딱 터뜨리면 그 폭발의 위력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버섯구름이 막 여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버섯구름이 쫙 올라오는데요, 그거 잘못 보면 눈 실명되고 방사능이 여기 보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미국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한다 그러면 관광객들을 끌고 가서 구경을 시켰어요. 그만큼 미국도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더더욱 몰랐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 원자폭탄은 생각도 못하던 때고 만든다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 존재 자체도 모르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경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대부분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원자폭탄이 뭐야? 아니 50km 밖으로 도망가라면 그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폭탄이 세상에 있어? 이러면서 안 믿는 거지. 미국 놈들이 코만 큰 줄로 알았더니 거짓말도 뻥도 세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대부분 피난을 안 갔고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경고문을 받아가지고 피난을 갔대요. 미국에서는 경고문을 계속 날렸으니까요, 이제 지정된 날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 조종사도 이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몰랐고 이게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하여간 터뜨리고 빨리,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가라, 이 비행기 조종사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떨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이 경고문을 보고도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30만 명이 3초 만에 타서 죽고 말았다. 3초 만에 딱 다 탔어요. 여러분, 3초 만에 뭐가 타버린다, 우린 그것도 상상이 안 되죠. 눈 깜빡 2번 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30만 명이 타서 죽었다. 근데 이게 최초로 만든 원자폭탄이고요. 지금은 대부분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거의 몇십 배가 되는 원자폭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제일 위험한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혹은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 같은 걸 쏴 붙였죠. 그 전쟁에서 지금 제일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핵폭탄은 쓰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핵폭탄은 쓰지 말자.
그런데 요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자꾸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나라들이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가 러시아한테 자꾸 밀리니까 유럽이 이제 그럼 우리 도와주자, 또 도와주자 그러면서 진짜 이제 위험해지면 군인들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프랑스 대통령이 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 왜 이걸 못했을까요? 미국이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왜 안 보냈을까요? 그러면 자칫 러시아가 핵무기를 쏠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유럽이나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전 세계가 마지막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상황인데, 인간 최초로 일본의 이 핵무기가 2방을 떨어뜨린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 핵무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3초 만에 3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이 폭탄 2개가 떨어진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일본의 천황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바람에 독립을 했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30만 명이 3초 만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지요. 안다면 도망가지요. 그리고 몰라도 이 말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데 했으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이 몇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안 도망가고 있다가 그냥 30만 명이 죽었죠. 진짜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럼 미국은 이런 경고문을 왜 거기에 이렇게 떨어뜨렸을까요? 이 전쟁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써야 된다고 결정을 했고,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사람들은 이 폭탄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폭탄을 쓰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고문을 날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고문이 사람들한테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어땠나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경고를 안 하고 갑자기 쐈어요. 사실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그렇게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고 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마스와 쏘아대는 어마어마한 이런 폭탄들이 이스라엘에 마구마구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 그냥 두면 우리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겠구나 해가지고 아예 요 하마스 다 전멸시키자, 이런 작전을 처음부터 쓰는데, 여러분 문제는 요 하마스라고 하는 이 아랍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강경 대원들, 이스라엘을 어쩌든지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일반 보통 주민들하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싸우려면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하마스 대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그 사람들하고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섞여 있으니까
누가 하마스고 누가 그냥 시민인지를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이 경고문을 날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거다. 미사일도 쏠 거고 너희들이 쓴 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미사일들을 쏠 거고 또 우리가 비행기도 가서 폭탄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을 거고 탱크가 밀고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쏠 거니까 살 사람은 다 도망가.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 하면서 삐라를 사실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거 삐라를 들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그래서 피난을 안 간 사람들, 물론 안 간 사람들 중에는 하마스 대원이나 그 가족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삐라를 뿌린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퍼부었어요.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도요, 이런 경고문을 안 날렸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공격하면서 경고문 하나도 안 날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공격을 할 때, 가자 지구 공격할 때 이 삐라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자 지구 가장 남쪽으로 라파라고 하는 지역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난 가서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거기 지금 공격하려고 하면서 공격하기 전에 그 옆에다가 피난민 정착촌을 텐트를 엄청나게 쳐놓고 이제 우리 공격할 거니까 살 사람 이 텐트 친 곳으로 빨리 피난 오시오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피난을 나오고 나면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간간히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 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은 군인과 군인 간의 싸움이어야 된다고 이게 전 세계 나라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군인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일반 시민이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쟁을 하면서도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시민들하고 군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은 빨리 피난 나오시오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진짜 경고문입니다. 예?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이고 죽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놀라운 경고 메시지가 성경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셨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다 생각하고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해.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 속에 사는 길과 죽는 길 다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그러면 뒤집으면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있는데 살 길을 선택할지 죽을 길을 선택할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살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이고 죽을 길을 선택하면 그거는 죽는 거다 하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근데 멸망을 당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이 결정이 뭐에 대해서 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걸로 결정이 난다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러 저 하늘의 영광된 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서도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갈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정말 기가 막힌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걸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안 믿으면 다 죽어, 안 믿으면 다 죽어, 이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지 밑에 있는 성경 기절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16장 31절. 자, 이거는 구원의 공식입니다. 구원의 공식.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공식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로 주는데, 이게 구원의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전도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경고문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경고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경고문을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금 통장에 표시된 금액을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공식인데,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예전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메시지로 전도가 될 때 세상에서 유행하던 유행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 굉장히 유행했었죠. 왜 이런 노래가 유행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가사를 굉장히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한 이유가, 그 가수가 노래도 잘 불렀지만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노래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사람들도 이런 노래 다 잃어버렸고요. 요즘에 나오는 노래는 이런 거 가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참 철학적이며 신학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 노래에도 답은 없어요. 그죠? 왜요? 세상은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만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이게 또다시 고민으로 찾아와요. 아,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죽으면 어디 가지? 정말 끝인가? 이게 이제 점점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80 넘으신 분들 요즘 이런 생각 안 하셔요? 많이 하셔요? 네.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우리 속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기가 막힌 진리를 알았어요. 돌아가셨다. 어떻게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 그죠? 흙으로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이. 이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셨는데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딱 사로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 중요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 그곳이 어디냐? 돌아갈래 고향 어디? 하늘나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거기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아니지만 또 해볼게요.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확실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꾸 확인해야 돼요. 나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걸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있어야 돼요. 이게 죽을 때쯤 돼가지고 흔들리면 여러분 스스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에? 그래야 이 확실하게 대답이 있어야 자녀들 다 모이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할까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거 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유언을 꼭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밤 가서 하세요. 오늘 밤 가서 해서. 아마 여러분 오늘 밤 집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니? 나 죽거든. 너희들도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돼. 한 번씩 전화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그러면 그러세요. 내가 오늘 밤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아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잖아. 준비하자고. 에? 나 미리 유언하는 거야. 유언. 그럼 아들이 아마도 여러분 자녀들이 좀 긴장을 좀 할 것 같아. 좀 세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말 안 듣는 자녀들한테는 좀 세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밤 죽어도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꼭 천국에서 나를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에 갈 건데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 지옥 간 거 어떻게 보냐. 그렇게 좀 자녀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송충기 권사님 막내 아들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그런 때 못 오죠? 예? 어버이날이라고 어린이라고 이렇게 좀 찾아와가지고 나가서 밥만 먹자고 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자고. 난 밥 안 사줘도 좋으니까, 옷 안 사줘도 되니까, 어디 구경 안 가도 좋으니까 좀 예배 좀 같이 드리자고, 하나님 믿자고, 예수 믿자고 좀 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 안 먹으러 간다, 나 먹으러 안 간다 하고라도 데리고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좀 강하게 좀 하시라고. 김복순 권사님 강하게 하시라고. 기도하는데도 참 말 안 듣죠? 안타까워요. 저보다 권사님이 더 마음이 안타깝지. 네,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러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유언이라도 꼭 그렇게 남겨놔야 자녀들이 나중에 생각을 한다고요. 유언은 꼭 기억합니다. 유언은 어떻게든지 들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내가 당장 교회를 못 가도 우리 어머니 유언이고 우리 아버지 유언인데 내가 가야지, 그 마음 가져요. 제가 전에 간증했었죠. 전에 있던 교회 하루 주일날 한 20여 명이 우르르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8남매 막내딸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거의 20여 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유언을 해놨는데 20년 지나서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다 와가지고 모여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건데 이제부터 우리 예수 다 믿자. 안 믿는 그런 형제들도 있었는데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교회 한 20여 명이 다 왔다니까요. 와, 그런 때 목회자가 제일 신나요. 그 어머니 정말 훌륭한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죽을 때까지도 말 안 듣는 자식은 꼭 있거든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고 야 우리 다 교회 가자, 다 예수 믿자, 그러면서 그날 딱 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마 그날 정말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건강한 사람 계속 건강할까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 저보다도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분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 훨씬 더 크죠. 여러분 미리미리 그런 거는 좀 세게 강하게 얘기를 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내년 5월 달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많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시골 교회들 참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 2주 전에도 서울에 있는 저희 동기 중에 이번에 은퇴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두 교회를 합병을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왜 그래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한
한 교회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교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 둘이 합병을 해서 그래도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4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목회하다가 또 암이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목숨 걸고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성도들 장영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작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그럼 합병을 하자 해가지고 합병을 시키면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젊은 목사님을 거기에 목회자로 세웠어요. 근데 시골교회는 더 하죠. 다 연세 드신 분만 있고 이제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 분들만 계신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10년 후면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시고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0년 후면 저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드리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고 나면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도 젊은 세대가 부족해서 참 고민이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이 끝나는 종말,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밤일 수도 있단 말이죠.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지금 이곳에 없는 사람들, 아니면 주일날이 돼도 교회 나오지 않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두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의 구원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가족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중요한 숙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란 말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하고 학교 가면 그 얼마나 찜찜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혹은 매를 맞고 할 이런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 창피당할 거 생각하면 숙제를 안 하고 가면 그날처럼 찜찜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숙제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사람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준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 가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이란 말이죠.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내일 모레 우리 파송할 선교사님들이에요.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장스데반 목사님, 또 사모님 남숙경 선교사님. 남숙경 선교사님 전에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벌써 몇 년 돼가지고 또 얼굴은 잃어버린 것 같아.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파송을 하는데, 자,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이 예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거기도 우리처럼 싸웠잖아요. 우리가 남쪽 월남 사람들한테 군대를 파견해서 북쪽 사람들하고 같이 싸웠거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 옛날 북쪽이었던 하노이,
지금의 베트남의 수도인데 옛날 북쪽에 있어요. 지금도 베트남은 남쪽과 북쪽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북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산주의가 아주 강한 곳이에요. 베트남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남쪽 사람들은 생각이 옛날에 자유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도 발전해 있고, 그래서 남쪽은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북쪽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북쪽은 선교사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두 분은 북쪽으로 일찍 처음부터 북쪽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아마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들은 말씀으로는 이 하노이를 중심해서 북쪽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도 교회를 개척을 못한다. 지금 다른 선교사님들 개척한 교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몇 곳 있어요? 네. 근데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그 위험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여러분, 또 거기다가 하노이에서 조금 떨어진 북쪽으로 약간 더 올라가서 다른 도시에 고아원을 2개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여기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걔네들을 잘 양육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쫓겨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두고 사역을 하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그런 곳에 보내서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데 가라고 하면 나는 못 갑니다, 이럴 사람 참 많을 거예요. 모르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야, 거기 정말 위험하구나,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거를 알면요, 나 못 가겠는데,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곳에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소리치며 설교하는데요, 베트남에는 교회가 있어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는 찬송을 크게 못 불러요. 설교도 큰 소리로 못 해요. 왜? 이게 자꾸 나가면, 신고 들어가면 교회가 폐쇄되고, 선교사님 당연히 잡혀가서 갇히든지 추방당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조심조심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세요? 그걸 숨어 살려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죠? 주여, 이거 한 번도 못 해본다니까요. 그 막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도 그렇게 못해도 정말 작은 소리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분명히 오는데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선교사님하고 저녁을 좀 급하게 먹고 왔는데, 선교사님을 만나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아프리카 남아공에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니요,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네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동네를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선교사님은 아침이 되면 밥을 먹고 교회로 가서 해가 지기 전에 거기서 할 일 다 마치고 다시 선교사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이 사는 동네는 교회가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백인들이 사는 동네, 거기다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교회로 출퇴근해요.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 총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으로 총을 들고 강도들이 와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는 목사님한테 총 겨누면서 여권, 지갑 다 내놓으라고, 차키도 내놓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타고 온 차를 바로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차를 해놨는데, 아, 저 차는 저 교회 선교사 차구나, 이거를 아는 현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데 딱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차키 내놔, 지갑 내놔, 여권 내놔, 그리고 차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마을을 한 번도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이 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거기서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가 있는 동안에 뉴스를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남아공이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읽어보니까요, 신호등이 차가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다 빨간불이면 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딱 섰잖아요. 그러면 길 옆에 숨어있던 강도들이 총을 들고 딱 와서 차를 뺏어가거나 차를 뺏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호등 빨간불이 와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안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와서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집사람 못 볼 뻔했어요. 왜?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전도 좀 같이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해가지고 진짜 마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곳인데 잘못하면 못 볼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10년이 넘도록 지금 그렇게 선교를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찬송으로는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골 골짝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를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20살 간 넘은 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는데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도 보내주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다니겠다고 해서 보내줬더니요. 돈이 없으니까 굶고 아르바이트 조금 해서 겨우 조금씩 돈 벌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2년도 못 다녀가지고 위암이 걸려서 엄마 나 지금 너무 아파 죽겠는데 나 한국으로 갈게. 엄마도 좀 와줘. 그래서 공항에서 만났는데요. 애가 막 삐짝 말라갖고 나온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치려고 해봤는데 이미 너무 심해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20살 간 넘은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다음에 내가 정말 밥 못 먹는 아이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 좀 밥을 먹여주고 싶다 해서 찾아간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 나라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서는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주변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냥 사는 지역이에요. 불법 이민자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식도 지키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갔는데 세상에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거 없다. 내가 오늘 거기서 복음 전하다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다 하면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면 자식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서 고아원부터 짓느라고 그 돈 다 쏟아 부었거든요. 아들 혼자 한국에 떨어뜨려 놓고 그 아들이 혼자 사는데 그 아들이 때때마다 아들은 부모님 보고 싶고 부모는 자식 보고 싶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 그 영혼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돌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그 사랑과 정 이렇게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 죽는 자리에 내어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멸망당할 나를 다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죽어야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복음을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곳에 못 간 것 가지고 선교지에 못 간 거 가지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나? 아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보낸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여기에서 여기 삼성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다 주신 사명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냥 하나님이 오늘 가라 그러시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선교지로 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우리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자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자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사람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전도해라. 이 사명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사명 우리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장 목사님 한국에서 돌아와서 돌아가시기 원해요? 베트남에 돌아가시기 원해요? 베트남이라고 하시네요. 죽어도 거기서 죽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셨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조금 걷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도 한국에 오고 싶다, 이제 그만두고 나 한국에서 편히 살아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나는 죽어서 거기 묻히고 싶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선교 단체는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유언장을 받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유언장 써놓고 가. 선교사 그 단체에서는 선교사는 다 유언장을 써놓고 갑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자고 해도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들 안 들어요, 전도해도 교회 안 와요, 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00사람 중에 한 명이 오고 1000사람 중에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네? 최고의 사명. 이 사명 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